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브 한가족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하얀 천이 덮인 의자에만 앉아서 예배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나무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긴 의자 하나에 한 분씩 앉아서 예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교회 예배당을 나서는 때까지 벗지 않으시고 쓰고 또 같이 예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장하실 때 안내를 받고 안전거리 유지를 하시면서 안전하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이 주일이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주일에만 예배하고 주일에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하루하루 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물론 내일 또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 일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할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니.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
사도행전 569장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돌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인도하실 주님,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절로 고백할까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이 흘리는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절입니다. 음이 많고 박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 그분께요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당신께 지금 나갑니다. 오직 그분께 참 쉼이 있고 참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분 품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바로 그 길로요 따라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저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오신 주님, 이곳을 주목하시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그렇습니다. 주여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광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만나는 이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과 우리의 이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오직 주의 뜻만이, 오직 주의 영광만이 하나님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온통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유혹 많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버티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한 심령 오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 현장 가운데 이 온라인상으로 함께하는, 또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이 오브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고 또 일어서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새로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브 한가족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으로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32쪽입니다. 느헤미야 5장 전체를 볼 건데 우리 교독은 1절에서 13절까지만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기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겨우내 마른 가지만 남아서 다 죽은 것 같이 보였던 이 나무들이었는데 어느새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동의하시죠? 겨울 뒤에 봄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도 사라지고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오히려 일이 더 잘된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택배나 물류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요즘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언젠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현관문에 새벽에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저녁에 보낸다고 했는데 새벽에 바로 도착을 한 겁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편리하고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편한 세상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어느 때보다 정말 풍성하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지구촌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아니 우리 동네의 어느 어딘가에서는 이 한 끼의 식사를 먹을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대략 1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는답니다. 또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5초 만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전 세계 인구가 대략 한 70억 명으로 보잖아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120억 명이 먹고도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120억 명이 먹고도 남는 양을 생산해 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에서는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양식을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만 나누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지나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굶어야 하고 결국에 굶주림에 죽어간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지나치고 끝이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풍요롭고 편리해져 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가난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빈익빈과 부익부의 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며 모인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던 이 백성들이 한날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막 부르짖고 원망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왜 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원망의 내용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그 원망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밥을 굶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흉년까지 겹쳐가지고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다 저당 잡히는, 모든 재산이 저당 잡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야만 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자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경제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 자유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조금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도 이와 비슷한 맛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제 초등학생 때 육성회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이, 그죠? 네. 육성회비를 제 기억에는 분기에 대략 그때 당시엔 한 5,000원 정도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이걸 못 내는 거예요. 이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칠판에 제 이름이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서기원. 정말 창피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선생님이 더 친절하게 종례 시간에 저를 일으켜 세워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정말 그때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어린 나이지만 좀 비참하다는 그런 감정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굶고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면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한쪽에서는 아주 비참한 형편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흉년이라는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틈타서 고리대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이 내부의 분열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경제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권한만큼 책임도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체에 대한 이 책임은 외면한 채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부와 권한으로 고리대금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야말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대를 일컫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 제너레이션.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극도의 이기주의와 냉소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타인을 위한 배려라든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흥부와 놀부에서 놀부 아시죠? 놀부라는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절대로 닮지 말아야 되는 캐릭터였잖아요. 그런 인간상이었잖아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놀부야말로 이 세대를 지혜롭게 사는 모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이 세상을 잠식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기류를 반영해서 지금 시대를 삼무의 시대라고 합니다. 삼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죠. 무관심, 무책임, 무목적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누가 굶든지 아프든지 힘들든지 상관없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돈 벌면 돼, 이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도 죽는 것이고 자기도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멸망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방식이요, 자기 중심, 이기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뱀이 이렇게 꼬드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씀에 매이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될 수 있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아들이자 신기하게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탐스러운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하자 그 열매를 먹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 열매를 먹고 싶은 탐욕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만 무너진 것입니다. 이기심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기적인 유혹들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이기심에 가득한, 이기심에 잠식당한 그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방법, 그 자취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앞에 6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고, 엄청 화가 났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또 다른 분열, 또 다른 상처만 남기고 공동체를 재건할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멈추고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힘과 자기 꾀로 일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행위들, 발자취, 그 태도들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태도에 나타나는 특징, 일관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2장 4절, 1장 4절에서도 그렇게 묘사하지만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심이 아주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패망했다는, 예루살렘이 엉망이라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수심이 가득했던 이 느헤미야에게 왕이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즉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유추해 봤을 때 오늘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집중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어떻게 잘못을 책망할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느헤미야가 여기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책망을 하는데 그 근거를 갖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고 느끼는 그 두려움도 두려움이죠. 또 미래가 어둡고 불확실해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도 있겠죠. 만약에 내일 12시에 갑자기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와서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내일 12시에 잡혔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되게 긴장되기도 하지만 그때 그 감정을 두렵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인 거예요. 아주 높은 분 앞에 나아가는, 존경하기 때문에, 우러러보기 때문에 느끼는 그 긴장과 같은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갖는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두려운 감정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그 어떤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는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긴다면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만히 여긴다면 아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있을 때에 그랄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사람들이 그 그랄 땅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힘으로 빼앗고 서로 죽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이 세상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귀족들이 그때 당시 받았던 이유는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그 중동의 세계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이율이었기 때문에 세상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연히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 율법을 주셨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과 3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또 39절 이어서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요, 가난한 이웃, 가난하게 된 형제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또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발생한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표현처럼 9절과 15절에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그 기준에 있어서 비추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의 요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시 확인되니 들려지니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 느헤미야가 하는 제안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동의를 하고 아멘 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이자 받기를 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이자의 돈이나 양식의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손해보는 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손해보면서까지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제안을 따르는 이유를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과는 다른 자기 희생의 모범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과는 다르게 자기의 녹도 받지 않고 개인의 부유함을 나누는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었던 많은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녹도 받고 다른 것도 빼앗고 다 자기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탐욕에 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풍요를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이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마지막 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니까 한 번 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선행, 어떤 베품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오는 보상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보상,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비교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왕에 보상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넉넉함으로 축복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돈줄난 치킨 점주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돈줄난, 원래 혼줄 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혼줄 났다라는 그 단어를 돈줄로 바꿔서 쓴 표현입니다. 사연인즉슨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어린 형제가 걷다가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형을 막 졸랐어요. 치킨 이렇게 막 졸랐어요. 그런데 형의 손에는 딱 5,000원밖에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그 골목에 있던 치킨집 사장님이 그 형제의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가게로 부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공짜로 치킨을 마음껏 시켜주고 마음껏 먹였습니다. 이 형제는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몸이 편찮은 할머니와 같이 사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어린 동생은요, 형 몰래 치킨집을 찾았고, 동생이 올 때마다 사장님은 기분 좋게 치킨을 먹이고, 또 보니까 머리가 길러요. 그래서 미용실도 데려갔습니다. 미용실 사장님도 상황을 대충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사장님이 공짜로 이 아이의 머리도 깎아줬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운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날 때쯤에 이 형제의 형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장님, 치킨집 사장님의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나도 돕겠다며, 나도 그 형제를 돕겠다며 치킨집에 막 돈을 보내는 거예요. 후원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방에서 이 치킨을 주문하는데, 심지어 막 부산에서도 서울에다가 치킨을 주문하는 거예요. 배달은 안 해도 되니까 결제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돕는 손길들이 막 이 치킨집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의 제목이 혼줄이 아닌 돈줄난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게는 어떻습니까? 이 가게는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난 상황인데도 이 사장님은 여러 곳에서 보내온 후원금에 또 자기 돈 100만 원을 더해가지고 600만 원을 만들어서 또 다른 단체에 후원하게 되는 이 선행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세상은 이기심에 다 잠식당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것처럼 세상의 기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이기적인 마음에 지배를 당하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이런 흐름에 역행하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내 옆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오늘 이 뉴스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서 시작된 나눔과 섬김의 삶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순환되면서 이 불어나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런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오브 한가족 성도님들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하게 자기를 헌신하며 남을 위한 삶, 인류를 위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러한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치킨 한 마리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남을 위하여
또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크든지 작든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기심에 빼앗긴 우리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 같이 말씀이 주신 그 도전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고백하고 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임 삼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영역 아니면 우리 사회의 영역을 돌이켜보면서 이기심에 빼앗기고 이기심에 지배당한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되찾을 때에 빼앗겼던 이 영역을 다시 되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심에 지배당한 이기심에 빼앗긴 영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주님 잃어버린 이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 내 이웃을 돌아보며 크고 작든지 간에 물질과 마음과 섬김을 나누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생각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생각에, 나만 이익이 되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함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형편, 어려운 형편, 괴로워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빼앗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기고 잃어버린 이 모습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다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나만 이익이 되면 된다는 그 생각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혼란함으로 빠졌습니까?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해파된 예루살렘 성처럼 망가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처럼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의 영역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기심에 욕심에 사로잡혔던 내 명예에 사로잡혔고 내 욕심에 사로잡혔고 내 것만 채우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옆에 사람을 돌보기보다 밟고 올라가려고 했던 하나님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 진정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자기를 헌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빼앗겨버리고 병들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취약됨들이 오늘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목먹는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손을 내밀게 하시고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인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공동체 가운데 모범이 되면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기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아무리 이 내용이 동의가 되고 좋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삶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간에 희생해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번 더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은혜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혀있는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디든지 아멘 아멘 하며 달려가는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아멘 아멘 하며 언제든지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되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이 기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겸손한 자세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심령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뚫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거침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길 위에 역행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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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기도의 삶을 주여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다시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류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나만을 위한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양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있는 세상의 기류들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깨우시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역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실현되고 하나님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용기 내어서, 조금 더 헌신하여서 하나님, 작은 거라 하더라도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